423장 먹보다도 더 거문.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 마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첫 시작을 잘 해야 되고 처음에 기초를 잘 놓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은 바로 교회의 첫 단추, 첫 기초가 놓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첫 단추와 그 첫 기초가 잘못 놓여질 뻔한 사건이 나오지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입니다.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고 제자들을 통해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심겨지고 복음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32절부터 믿는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모습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절은 바나바라 불리는 키프로스 출생의 레위 사람 요셉이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밭을 팔아 모든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이후로 사도행전 5장에 넘어와 같은 모습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도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그가 가진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것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동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경쟁심인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었을지 아니 어쩌면은 그가 팔기로 결심했던 순간만큼은 순수한 열정과 믿음으로 헌신했으나 그의 마음이 이내 돌이켜서 변질된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 일에 끝이 흐려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팔았으나 감추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약속하였으나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일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은 그 끝을 흐르지 않고 성령으로 끝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내어놓은 것을 보자마자 그들의 헌신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딱 보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생색내기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런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분명히 제자 공동체와 함께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일들을 보고 듣고 그 가까운 데서 경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 성령에 순종하여서 나의 소유를 다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동기에서든 간에 그는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할 때 그는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을 속이고 멸시하는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성령께서는 보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지적한 것은 지금 아나니아의 문제가 그가 드린 헌신의 양이나 어떤 정도의 문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나의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과 열정과 헌신이 부어집니다. 오죽하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웨슬리가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입술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되물어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미흡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양과 어떤 그 드리는 정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나의 모든 삶의 기초가, 내 마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드리는 그런 헌신과 그런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과 많은 에너지와 또 많은 물질이 사용되는 그 방향들을 놓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열정이 흘러가는 방향은 달라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헤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헤렘의 뜻은 진멸하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벌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시작될 정복 전쟁의 그 서막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놀라운 방법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 전쟁에는 한 가지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승리한 후에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어떠한 생명도 남겨두지 말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헤렘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마음에 탐욕을 품고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춰두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더 작은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고 그와 그의 자녀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헤렘을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논리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이냐?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며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전쟁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오는 구약의 헤렘의 개념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에 나오는 이 사건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복 전쟁의 그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약속의 그 성취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교회의 시작, 바로 이 시작점에 이 기초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과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 우리는 무엇을 두어야 됩니까? 모든 우리의 마음의 기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한 헌신과 또 온전한 서원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정말 믿음이 없고 믿음의 기초가 부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나니아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사탄은 아나니아를 전복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의 그 첫 믿음, 팔았던 그 믿음이 감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가득 채웠습니다. 사탄은 그 마음에 가득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사탄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전복시키려고 한다면 사탄은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일까요? 아마 사탄은 아나니아 마음에 가득 임하여 그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우리에게는 있어서 의심 한 방울, 탐욕 한 방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한 꼬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사탄이 승리를 가져가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많은 건강과 또 재정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고 나의 육신의 건강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첫 사랑과 그 첫 헌신과 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재단을 쌓았지만 그것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일들이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언제든지 어떠한 위협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실했던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부실했던 관계가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내 삶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도 소유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기 때문에 결국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하신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둘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너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그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있다면은 그 모든 죄악들을 숨기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팔았으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팔았으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면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는 팔아서 드렸습니다라는 이런 의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는 팔았으나 드릴 만큼의 그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회개의 간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모든 땅을 팔아서 드렸다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팔았으나 드리지 않고 감추고 도리어 두려움에 잠식되고 낙심함 가운데 그 무기력감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 한 방울의 의심과 그 한 꼬집의 두려움으로 우리 삶을 전복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삶을 압도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떠한 풍랑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한 충성과 그 순종과 헌신으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로 이 깊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선명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를 돌아봅니다. 아나니아는 그것을 팔았으나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그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 임하였을 때 그의 삶은 전복되었지만 주님, 어쩌면 우리는 그 사탄의 아주 작은 속삭임에도 그 한 방울의 의심과 그 한 꼬집의 그 두려움에도 우리의 삶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자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 올리는 주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받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기초를 쌓아 올리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